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좀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그냥 따라하라니까 기계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한 번만 더 옆에 분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보실 때 니네 뭐 하는 거냐 그러시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그러한 시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가 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이 주님께 영광,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유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깨달음이 임하는 것, 여러분 다 그것은 두 번째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그 시간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기쁨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주님의 기쁨을 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 그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됐다.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공직의 높은 자리에서 뭔가 하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부름을 받아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만도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군의 주요
창조자 전능하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다고 하시니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예요.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롭게 부름을 받고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나누게 되기까지 요즘 몇 년 전부터 우리 집 현관문에 바깥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 집에서 나올 때마다 보이는 액자가,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있어요. 제가 그걸 오늘 좀 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액자인데요. 읽어보세요. 시작. 뒤엔 잘 안 보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이걸 걸어두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든지. 우리 집 아이들이 학교 갈 때마다 이걸 보고 가면 좋겠다. 근데 우리 집에 오셨던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좀 탐내시더라고요.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합니다. 저는 이 액자를 보면서 사실은 요즘 제 자신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운동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나는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과 아니면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을 쫓아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았던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재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진정한 길은, 목적은, 방법은,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니 대학생들, 아니 무슨 이유든 공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요, 여러분 이 액자를 구입하시면 아니 머리에 이렇게 탁 새기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주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이 시간 먼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이해와
복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적으로 수긍이 가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곧 나의 영광이 또한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이 되어진 복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곧 나를 위한 삶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하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공허한 율법이 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법이요, 의무요, 부담스러운 요구로 들려집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형식적으로 반응하기 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것이 법이요, 의무요, 아니면 부담스러운 요구처럼 내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형식적으로 그 말씀 앞에 서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늘 언제나 그들은요,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섬기지 않습니다. 형식과 외식에 치우치기 십상인 것이죠.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삶에 나의 삶의 영광이 전제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네? 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네, 다윗의 얘기죠. 네. 사실 오늘 본문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늘 언제나 이런 고백을 자주 드렸어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그의 일생을 바쳐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의 인생을 통해서 기뻐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온 나라 가운데에 가장 악기를 잘 탈 줄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죠. 그가 악기를 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고백을 드리면요,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단 마귀의 모든 괴계는 떠나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심지어는 무엇까지도요,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사단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지기 시작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그를 영광스러운 축복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통해,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내가 전심으로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그의 삶 속에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인자하심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그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죠. 심지어는 그의 영혼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깊은 수월에서 완전한 절망, 죽음과 사망의 상태에서 어떤 희망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인생을 건져 주셨어요. 그의 심령을 되살리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적국의 영토 안에 있을 때에도 사막과 동굴 속에 유리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크신 인자하심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드러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조차도, 환난과 아픔조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 나라의 그 누구도 내 명령을 어기었다가는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그를 풀무불에 집어던져 죄를 만들어 놓을 거야. 나의 이 명령을 그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한 나라의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신 앞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나고가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머리를 조아릴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름 아닌 다른 버러지의 우상들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 내가 머리를 조아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겠는가?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라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금신상에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겁게 되어진 이 풀무불에 던지움을 당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세 친구는 그 즉시 불타 죽어버린 소멸되어진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그 불구덩이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가리울 수 없다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의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오히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일로 인하여 풀무불에 들어갔던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불탄 냄새조차 없는 온전히 보존되어진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 자신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셨어요.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인생은요 고난조차 환난조차 아픔과 고통조차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노라고 결단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가운데에 환난이 임하거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운 시련의 아픔이 내게 닥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기꺼이 복종시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춰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전능한 능력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였던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입술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인생을 사용해 주신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늘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거기에는 주님을 높이려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나를 낮추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내가 낮아진들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다윗은요, 기꺼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망자의 삶을 택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아버지의 그 뜻과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뜻, 주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모든 상황들과 문제들 앞에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주의 뜻을 받들어 섬기기 시작할 때에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구원하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를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타낸 것처럼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주님의 뜻을 우선하여 살아가기를 힘쓴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잊지 말고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새 피조물 되어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롭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셔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곧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보다도 나의 이익과 나의 즐거움과 내 기쁨을, 내 만족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옛사람의 모습으로 젖어 그렇게 또다시 잊어버린 채 주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되풀이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들을 고난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